예수님께서 달마누다 지방에서 계실 때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토론을 나눕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움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힐난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힐난하다라는 단어는 원래는 토론하다, 대화하다라는 단어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화를 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불같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 말하며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화를 하다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기적과 능력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평생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근데 살펴보시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도 힘들어서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들의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훈련하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유혹하여 망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 때 주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총 4번 등장하는데 4번 전부 다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를 시험하여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고 할 때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3가지의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시험이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사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좀 믿고 싶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좀 변화되고 싶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뭔가를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탄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악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나는 너희 세대들에게는 결코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리라 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은 뒤에 이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사탄의 마음을 품고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어떠한 표적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인데 다만 한 가지 표적만은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악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표적도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 말씀하시며 다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표적만큼은 누구에게든지 내가 보여줄 테니 이 표적을 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이 결정하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보고 내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난 이후에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페이라죠. 사탄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사람들은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내 눈에 보이면 그때 믿겠다고.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면 나 그거 보고 믿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나는 그때 믿겠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사실은 사탄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표적을 보여달라, 나에게 좀 나타나달라, 나에게 음성을 들려달라 라고 말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결단코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돌을 던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이 어두운 인생에서 자신을 건져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보지 않으시고 먼데 계셨지만 그 목소리만 듣고도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도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 주님은 표적과 기적을 정말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시험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이 페이라죠. 예수님을 시험하며 의심하며 믿지 않으려고 하며 사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도 없고 삶에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끝내시고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마을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이미 배는 출발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근데 이미 배는 출발했고 떡은 가져오지 않았고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자들이 걱정하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니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또 의논합니다. 야, 예수님이 눈치채셨다. 우리 떡 안 가져온 거 예수님이 아셨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한 이야기를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실망스럽고 답답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우둔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2번이나 경험을 한 이후였는데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그 음식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4,000명을 먹이고 나온 이후에 남은 음식을 거두었더니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은 것이 12바구니인데 이 바구니라는 의미는 사실 도시락 통만한 작은 바구니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한 바구니에 12바구니를 남은 음식을 채울 만큼 굉장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를 채우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5,000명을 다 먹이신 이후에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서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나 되었고 7광주리라는 것은 이 광주리는 진짜 큰 바구니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바구니인데 그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 남은 것을 모았더니 7광주리에다가 담을 만큼 엄청난 양의 그 음식을 거두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떡을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다. 빵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못 가져왔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금 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효모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빵에 보통 보면은 이 효모가 들어가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요즘 우리는 이 효모라는 말 대신에 이제 이스트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마트에도 그 이스트를 팔지 않습니까? 그 빵 속에 이 이스트가 들어가면 그 빵이 부풀어 오릅니다.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그 누룩, 이 효모 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원래 본질에서 헛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죄악된 것을 표현하실 때 항상 이 이스트,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질이 아닌데 마치 커져 있는 것처럼, 마치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죄악된 본성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죄악된 것이 무엇인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봅니다. 내가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난 좋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든지 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사실 은혜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 가운데 죄가 있는데 나는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씀에서 벗어났어, 다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점검하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미 퍼져 있고 그 죄악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그 누룩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따라 살아갈 때, 권력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다 헤롯의 누룩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익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데 이게 내 인생에서 더 큰 이익이 되니까 거기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의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헤롯이라는 왕도, 그리고 그 헤롯 왕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도 다 이익을 따라갑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어느 쪽에 이익이 되는가, 어느 쪽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그것을 판단하고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 선택하지 않고 이익이 되는 쪽만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헤롯과 헤롯 당원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익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나에게 이만큼 손해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이익을 쫓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헤롯의 누룩이 퍼져 있습니다.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머릿속으로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이 고향을 떠나면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헤롯의 누룩이 제거된 진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혹시 아직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 자꾸 이익을 찾고 나에게 손해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최대한 손해 안 보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의하라라는 단어는 깊이 살피고 경계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깊이 살피고 내 마음 가운데에 바리새인의 그 누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살피고 헤롯의 누룩이 있는지 깊이 살펴서 경계하고 그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혹시 들어왔으면 그것을 완전하게 도려내고 제거하는 것이 주의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는 이제는 이익을 쫓고 또 권력을 쫓아가고 나에게 도움되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시험하는 마음, 사탄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시고 오직 그 주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익을 쫓아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